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염려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50번의 그리스도의 주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우리 듣는 모든 분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번 그리스도의 주권 8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염려 아니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가 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결국 우리가 겸손하면 높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내가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돌보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붙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냐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했던 오냐 겸손이 뭡니까? 결국 겸손함.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높이셨어요. 주님이 높이신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우리가 낮추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냥 그분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라 신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네, 그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주께서 교신하실 일과 모든 좋은 일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희생하신 그 대가가 뭡니까? 아버지도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까지도 희생했다면 아버지도 분명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 근데 여기가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 요즘 이제 우리 막 교회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젊은 자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자가 어떤 거냐? 젊은 자는 결국 영적으로 신앙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이로 젊은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젊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정복자다.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뿌리.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에. 결국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말세 내 영으로. 말세는 언제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 주님을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지금 제가 젊은이가 뭐라고 했죠? 연영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환상을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다 보면 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결국 믿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로. 아이가 나오죠. 예, 이건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그리고 청년들아 나오면 청년들아. 결국 이게 나이로 따진 게 아니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결국 여기 청년들은 믿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이 젊은 자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사탄을 정복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지만 장로들이 뭐냐 이제 장로들 지금 이제 어떤 교단에 이제 장로 직분이 있고 하니까 이 장로에 대해서 그냥 그 교단의 직분인가 보다 이랬는데 성경상에 나오는 장로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 젊은 자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8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지식의 결국 여러 가지 8가지 직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가리키는 자,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가리킬 때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를 동해 겸손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죠. 이렇게 전도하면 저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자꾸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 뭐 성경에 보니까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창조자에 대해서. 예, 믿는 사람들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알고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 막아요. 얼마나 그때는 막 답답하잖아요. 예,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몇 대째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상대방을 잠잠하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자기가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들어봐야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거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일단은 들어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축복인가? 왜냐하면 자기에게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로들이 결국 젊은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가르침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 배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날 찾아온 이유가.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결국 한 자리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주님의 오른쪽 왼쪽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쪽 왼쪽.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왼쪽에 누가 했어요?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예, 근데 주님이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을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마실 수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예,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 뭐냐? 십자가 달리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한, 예?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 너희가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거다. 아버지께서.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했던지, 예, 예비하는 그 아버지가 주관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0 제자들이 또 그걸 들었어요. 야고보 요한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형제들에게 막 분이하게 너희만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줄을 땄다, 누구 줄을 땄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에 선거를 놔두고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예, 그래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은 권세 부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크기를 원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가장 높게 되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종이 되어라. 예. 그리고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니라.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높은 자리에 앉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측좌측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모는 사람의 대속물로 너를 위해서 생명 바치러 오라고 했는데 너도 그 죽을 자리에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아버지 사랑 그 안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네, 세상에서 사랑하는 건 다 여기에서다.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예, 우리가 육체로,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뭐 갖고 싶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고 그냥 좋으면 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트 같아서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요. 예, 세일할 때 그냥 세일한다니까 쫓아갑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지 않고 가서 막 사놔요. 근데 그거 1년, 2년 돼도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예, 이 안목의 정욕이죠. 보고 그냥 싸다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거 사야 되잖아요. 필요한 건 바로 쓸 수 있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몇 년을 다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거 뭡니까? 낭비죠. 자, 그래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예, 결국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뭐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잖아요. 예, 세상 낙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청년들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담은.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사탄이 그걸 알았어요. 이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예, 집에서 성경 공부 안 시켰던가 봐요. 하와는 믿음이 없었어요. 걔 찾아가서 뭐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뱀은 이렇쿵 저렇쿵. 예, 뱀이 시험을 했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아이 뭐 죽을까 하노라고 멍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됐다.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넘어뜨리면 결국 아담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압니다. 예, 사탄이 하와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래 여자가 그걸 본즉 사탄의 말을 듣고요. 말을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까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똑같은 증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처음부터 그런 게 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말이 있어요. 예,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요.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뭘로 데려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먼 이유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을 타고 뭐가 들어가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얘기를 듣게 되면 또 세상 쪽으로 빠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 속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낯선 남녀가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해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 보면 사랑해져요. 뭘? 말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져. 세상 얘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세상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 젊은 자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큰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듣고 겸손하게 듣고 그러고는 염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와가 그렇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뭡니까? 예,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예, 거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사탄의 전략이 된 겁니다. 예, 사탄이 결국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이제 아담이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떠나간 사탄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고 넘어간 겁니다.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예,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자꾸 타락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의 희생 제물로 해주고 왜? 우리 인간을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 그렇게 겸손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도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고통스럽고 땅도 저주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요.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함.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냥 자꾸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듣고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겸손하게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염려 왜 가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염려를, 문제를. 자, 그래서 우리가 10편 55편 22절에 들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로마서 9장 32절에 그랬죠. 예, 로마서 9장 32절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믿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자기는 행위, 이게 율법입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수록 뭔가 자기가 자꾸 하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오냐고 겸손하게 남에게를 메고 배워라. 결국 율법을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그렇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지.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똑같아요. 세상 것. 이생의 염려, 재물.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젊은 자들은 믿음이 있어 사탄을 정복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에 빠질 수 있고 마귀에 속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겸손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해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의 보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믿음은 있었지만 하와를 통해서 마귀의 올매에 걸려서 결국 예수님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측 좌측에 달려는 세례 뭡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처럼 자기도 10명이 다 따졌잖아요. 우리도 분하게 여기면 우리도 한 자리에 달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고 우리는 겸손하게, 결국 영적으로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키워서 그게 유지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젊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면요, 옛날에 귀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언제든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리는 역사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순간순간 교만해질 때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결국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